오소서 성령님, 우리 노인 사목부의 상반기 연수가 거창합니다. 전재희 마리아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특강도 들으셨고 또 프로그램도 보니까 대단합니다. 충효의 고장 충청도이기에 노인 어르신의 위력이 대단히 큼을 실감합니다. 맞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제가 로마에 유학할 적에 이진우 지오르다니, 짧게 말하면 후오코라고 부르는 아주 좋으신 분을 알았습니다. 이태리 분이시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고 이태리 기독교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신문사 사장도 하셨고 저술한 책이 100여 권이 되는 이태리 대표적인 가톨릭 지성인 저술가이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시복을 준비 중이고 현재 교회에서는 가경자, 즉 하느님의 종으로 선포하여 아마 머지않아 복자품에 오르실 것입니다. 후오코 그분은 1차 대전에 참전하여 다리에 총을 맞아 다리를 조금 저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수도의 건물이었었는데 큰 정원이 있었기에 그 가까운 곳에 사셔서 그분이 가끔 산책을 오셨습니다. 오시면 즉시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혜로 가득한 눈으로 세상의 사건들에 대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하루는 산책을 오셨다가 저를 보시더니 저를 부르셨습니다. 라자로 하고 부르시더니 내가 오늘은 내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12살 손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여자친구로 여기듯이 몸은 노인이었지만 마음은 소년이었습니다. 그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도 장례미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장엄한 축제였습니다. 제의도 흰색이었고 알렐루야를 노래했습니다. 제가 그 미사를 공동 집전한 후에 후오코는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고 제가 제 느낌을 말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잡지에 그분에 대한 특집이 실렸었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손자가 할아버지에 대한 그 삶을 말하면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할아버지 후오코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셨고 실제로 그랬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와는 문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쉽지는 않겠지만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친구처럼 대하고 느꼈으며 손주들도 할아버지를 친구처럼 느끼고 대했습니다. 바로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새로움이고 젊음입니다. 후오코는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항상 사셨던 분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등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이분 후오코의 중재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때 노인들을 찾아갈 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잘 가면은 잘 놓아주시질 않기 때문에 미리 빠져나올 계획을 준비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쁜데 왜 왔어? 안 와도 되는데 빨리 가봐, 괜찮아 하고 말씀하시면은 시간이 날 때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 뵙곤 합니다. 그런데 가시면 그냥 붙잡고 놔주질 않으시면은 참 이해가 가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멋진 노후를 보내시다가 이 방에서 저쪽 방으로 건너가듯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계시죠? 맞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해도 돼요?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는 은총을 주시지 못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은총을 주시지 못하므로 과거에 매달리면 사람들이 추해져서 나이가 들더니 변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좋았던 것은 감사드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잡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건 등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잡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는 지각이 없습니다. 시작하면 빠릅니다. 하느님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십니다. 당신 살과 피를 음식과 음료수로 주셨고 우리 머리카락 숱까지 세워놓으셨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다른 말은 다 잃어버려도 다시 시작한다는 이 말만 기억하시면 천국은 보장됩니다. 알으셨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큰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하면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재능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걸음걸이도 전과 같지 않고 듣는 것도 점점 어두워지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고 불확실함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하여만 은총을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처지에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 가장 좋은 일이 계속되면서 미래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항상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특별히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자신의 처지에 맞게 신문도 읽으시고 뉴스도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을 때 행복합니다. 선물을 받고 축하를 받고 인사를 받고. 그런데 하느님의 눈, 복음의 눈으로 보면 줄 때 더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손을 움켜쥐고 응애 하고 태어나지만 손을 쫙 펴고 우리 하느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재물, 재능, 시간 모든 것도 이웃에게 줘야 됩니다. 줄 게 없을 때 예쁘게 봐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특별히 이웃을 얘기할 적에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다. 아까 우리 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경기도 나오듯이 나가 닥치는 모든 어려움, 고통을 이웃을 위해서 바쳐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웃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자도 없고 이웃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이도 없습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도우면서 삽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하면 모두가 부대해지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덕만 계산해 주십니다. 하느님께 갈 때 덕만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당에 오는 것은 죽었을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죽은 내 몸을 다른 사람이 관에 넣고 성당에 와서 바로 이 제대 앞에 모십니다. 마지막 듣는 복음 말씀이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하시면서
가장 미소한 자에게 베푼 것이 꽃되게 베푼 거다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풀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덕을 쌓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느님께 가장 빠른 지름길로 나아갑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여기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동장님들, 아마 장관님께서 같으실 텐데 이분들이 노인들을 제일 무서워하십니다. 막무가내로 해내라고 그냥 큰소리 치시거든요. 때로는 다음 선거 때 보자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이가 몇이야 하시면서 소리를 높이시면 정말 할 말이 없고 큰 곤혹을 치르시죠. 이건 제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 몇 분으로부터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러셔도 여러분들은, 우리 신자 어르신들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더 잘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지는 일이 없도록,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이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릴 책임이, 협력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장관님 기쁘시죠? 더 많은 노인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과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힘을 다해서 특별히 주는 삶을 살 적에 여러분들 얼굴 모습은 굉장히 맑고 밝고 기쁨으로 가득할 거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죽을 때 웃으면서 죽고 싶은 거 있죠. 그러려면은 평상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와도 웃을 수 있는, 어려운 것일수록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첫째로 보시고 복음 말씀을 살고 특별히 주는 삶을 살려고 했을 적에는 그냥 미소가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더 몸에 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삶을 보고 더 많은 노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본받아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은혜롭고 열정적인 삶이 바로 더 어르신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후배들에게는 나 저렇게 좀 곱게 늙었으면 좋겠어, 멋진 노인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유산을 줄 수가 있는데 신앙을 유산으로 주면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중에서도 다 시작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유산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키워놨으면 돼요. 그거 집, 땅 뭐 이렇게 그냥 시원찮게 남겨놓으셨다가 유산 때문에 찢고 벗고 싸워서 발도 끊고 지내는 여러분들 아시죠? 종종 주위에 있는 거. 정말 이건 부모님 책임이 큽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은 다 했으니까 이것을 자녀들이 줘서 뭐 어려우면 도와줘야 되지만 분명히 하시는데 좀 사회 기부할 수 있는, 좀 더 공동선을 쓸 수 있는, 어떻게 쓸지 모르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막히게 쓰도록 알려드리고 천국도 가장 잘 가시고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고 좋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으셨지만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누룩이 되고 좀 다른 분들에게 모범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교구 사목을 통해서, 특별히 노인 사목부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느님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사시도록 최선을 다해 도르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